간첩이 넘으면 그거 잡겠다. 동해안에 무슨 해병대 해군은요, 그 모래밭을 빗자루로 싹싹 쓸어놨습니다. 한 놈이 기어 올라와도 잡는다. 그런 각오로. 그랬다가 새벽에 나가서 봤는데 이 기어 올라왔구나. 그러면요, 소대, 중대, 대대가 동원돼가지고 추격합니다. 잡아야 된다. 그런데 도무지 간첩이 넘어갔다는 소식도 없고 잡았다는 소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런 질문을 안 했지만, 내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강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에 이 중에 간첩이 한두 놈은 있을 텐데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저 경상남도 산천에 가서 오래전에 강연을 했습니다. 군수가 초청해서. 근데 그때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때예요. 가서 강연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였길래 내가, 여러분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 이 가운데 한두 놈은 간첩일 겁니다. 이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농담하는 줄 알고. 무슨 간첩이 어디겠어. 다 웃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거기 군수가 주최하는 강연이니까 기관장들 다 모였어요. 거기. 그러면서 그중에 경찰서장도 와 있더라고요. 강연 끝나고 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 교수님, 아까 청중을 향해서 이 중에 간첩이 한두 놈은 있을 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둘러보니까 간첩처럼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관상 보면 알아요. 간첩 같다 그러면 얘기하죠. 왜? 그건 무서운 존재거든요. 왜? 명령을 북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남쪽을 뒤집어 엎으려는 놈이거든요. 그 얼마나 위험한 놈입니까? 간첩을 잡지 않는 나라는요, 망합니다. 그 간첩이 얼굴에 쓰고 됐네. 그렇게 또 손들어요. 그러면 손드는 놈 하나도 없어요. 간첩이. 그게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간첩 잡았다는 얘기 들어서 지나간 10년에 얼마 전에 여자 간첩 하나가 잡혔다. 그래서 뭐 미모의 여성인데 국군 장교하고 놀아나다 잡혔다. 그런 여자 간첩 하나뿐이겠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 간증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나라 사랑의 길. 나는 아까 이명훈 감독님하고 나서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마음이 든든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 역시 목자다운 분이로구나. 왜냐하니 아주 국가관이 확실하고요. 저런 분이 신앙의 신도들을 끌고 가야지. 여기 형편없는 인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벌써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안심이다. 나는 그저 우리 감리교회 감독되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아요. 여러 분이 감독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보기에는 신앙보다도 정치꾼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임 감독님은 아니더라고요. 이 스트레이트로 교회가 갈 길, 그걸 바라보고 그 어쩔 수 없이 감독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게 없으니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람하고 운동해서 전 사람하고 살아야 내가 통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휴대를 받아서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차지에 박수라도 한 번 보내주세요. 그런 훌륭한 목자인데 그렇게 양로를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저 모든 인생관이 신앙을 확고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나는 물론 그 노무현 씨 당선되고 대통령 한다 할 때부터 나라가 큰일 났구나. 김대중 씨한테는 속았죠. 그나. 근데 그가 지금 뭐 오락가락 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뭐 조금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화가 됐다. 그런데 그분은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병원 당국이 매번 발표할 때마다 그저 뭐 폐렴이 걸려서 입원을 하셨지만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집에 있었지 병원에 와 있으면서 안 거예요. 좀 좋아져서 나왔었죠. 뭐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이 폐렴이 노인에게는 급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목을 따고 호흡을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병원 당국의 발표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저러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는 독재 국가에서 스페인의 프랑코라든가 이런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권력 투쟁을 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으면요 그거는 프랑코는 거의 다 죽었는데 이 펌프질을 해서 살렸습니다. 한동안. 왜? 아직 권력 투쟁이 끝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프랑코의 부인이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다 죽었는데 그거 빼고 좀 편안히 가게 하시죠. 이래서 그거 빼서 프랑코가 갔습니다. 펌프질하면 한참 더 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스탈린도요 죽으면 발표를 빨리 안 합니다. 죽어도 살아는지 죽었는지 모르기도 하고요. 그나마 권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 투쟁. 뭐 대통령도 죽으면 곧 김일성도 죽으면 곧 이렇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 오물오물 하는 거. 근데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 자리도 떠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모르죠. 김대중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건강에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저 노무현 같은 사람 대통령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하면 안 돼. 나는 일전에 노무현 씨가 자살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니까 매일 쓰죠. 그런데 노인이 새벽에 꼭 씁니다. 하나씩. 그래서 그때그때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글을 올리는데 그때 노무현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쓰기를 이제 노무현 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택할 길이 없구나. 하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내가 보기에 눈치에 그 범죄 사실이 부정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썼다고 말이야. 이 악다구리들이 텔비는데 말이야. 내가 노무현 씨 자살하라고 그랬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보고 자살하라고 합니까? 제가 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제가 택한 거지요. 아니 자살했다고 말이야. 책임지래. 누구 책임지래? 첫째, 검찰은 책임져라. 아니 제가 지금 목숨을 끊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또 더 못된 거냐? 이명박은 책임져라 그래. 아니 이명박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가 뒷산에 가서 떨어져서 죽은 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게 이따가 무리하는 소리라 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잘못된 거죠. 이대로 나가면 되냐?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소위 그때 이명박 씨가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으니까 조금 이만한 거지. 이자들이 계속한다고 해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다음에 노무현 비슷한 거 또 계속 하겠어요. 우리는 뭐가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되고, 이 정권 무슨 꼴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임진왜란에 다 망하게 된 이 민족을 누가 살렸는가? 그 충무공 이순신이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무슨 자다가 무슨 기시를 받고